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교회에 먼저 보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는데 그 거짓 가르침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거나 혹은 사도 바울로 사칭한 사람들의 거짓된 위조 편지, 즉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이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적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 보기보다는 먼저 큰 구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새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받았다라고 하거나 주장하거나 또는 거짓 가르침 또는 바울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편지죠. 이것은 위조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의 날이 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평안을 위한 것이고 선을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여기에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것인데, 반대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진다면 그 배후에는 사탄의 속임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감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인데요. 보시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미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당황하지 말고 또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일이 벌써 있은 이후에 주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배교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지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것서 이 사람들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주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연하고 있는데, 이거 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재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학자들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그 특징은 분명하지요. 그 특징을 보시면 법을 어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탄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성도들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요, 이 불법의 사람은 아마도 로마 황제 가이우스 칼리굴라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직전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로마 황제였던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자기를 신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세울 것을 명령하지요. 이러한 명령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거세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 가이우스가 피살당하면서 이 위기가 유대인들로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불법의 사람을 언급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이제 로마 황제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불법의 사람이 먼저 오고 난 이후에 멸망의 이제 이게 재림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런 일이 장차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미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거짓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있는 것을 먼저 이것이 큰 징조임을, 재림전의 징조임을 알려주면서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활동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불법한 자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인 거죠.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임이 활동하였지만 그 활동을 막는 자, 곧 억제하는 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억제합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이 자가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결국 속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만 이것을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면요, 8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를 패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이것인데요, 이 불법한 자에게 미혹당하는 자는 잘못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그 진리를 따르게 하는 자에게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훈에 미혹된 자들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고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 미혹된 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혹된 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미혹되지 말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두려움을 주는 그 두려움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재림 이전에 있을 양상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므로 성도들은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평안 가운데 서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성도들에게 항상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그 목적이 평안인 거죠. 이것이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